오늘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발받을 자들의 행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은 뭐냐면 하등동물이 고등동물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등동물은 언제부터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나간 흔적들을 화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했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되어지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25%, 50% 사람이 된, 75% 사람이 된, 그리고 100% 사람이 된 화석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짐승은 짐승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하등동물이 고등동물 되도록 만들지 않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창조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르게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결정하신 그분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갈아먹혀 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관계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관계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구원자로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창조 때 낙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면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낙원, 낙원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건 미래적으로 임할 하늘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관계가 잘 되어져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여러분 빙산이 떠 있는데 그 빙산의 크기는요, 눈에 보여지는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크기만 보고 크다, 이제 그렇게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빙산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수면, 이 빙산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수,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 영양 상태 좋고 건강관리 잘하면 90, 10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가냐면 영원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사람, 육신의 사람, 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모습, 주름도 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 뼈도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우리의 겉사람이 쇠락해져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의 목적은,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 이게 전도고요. 여러분,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게 예수 믿어, 이게 선교라고요. 예수 부르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증인되고 유대의 증인되고 사마리아의 증인되고 땅 끝까지 증인돼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120문도 모였던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배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제했어요.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모레는 내가 쏜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만 벌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자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부르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을 이제 도가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달돼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 이 국고를 맡았던 이 간다게라고 하는 그 내시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복음이 전달되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환난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이 구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달돼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죠. 이 수리아 지역에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후발 교회였는데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로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도 많고 돈도 있고 여러분 경력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나중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성도도 적어요, 재정도 열악해요. 여러분, 이 교회 경력도 짧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열방을 바라보는 교회가 됐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근시안적으로 자기네만 모여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제주에 있지만 열방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제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국을 품어야 될 것이고, 저기 뒤에 붙어 있잖아요, 북한 선교회. 거기에 우리 통일의 그날에 우리가 조산동에 교회 세우겠다고, 조산동 성결교회가 6.25 전에 있었는데 공산화 되면서 교회가 없어진 저 북한 땅에 우리가 청숙교회가 조산동 교회 세우겠다라고 작정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조산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있지만 열방을 품어서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 찬송과 예배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일정을 통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로마 감옥, 이 4차 전도, 그리고 로마 감옥, 그래서 이제 순교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때 1권 갈라디아서, 2차 전도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권, 그리고 3차 전도 때 3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기록하고, 석방이 돼서 나의 꿈의 소는 서바나 선교, 내 꿈의 소는 땅끝 전도. 그래서 그가 석방되자마자 이 자기를 고소했던 예루살렘 있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땅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2년 정도 전도하고, 자기가 2차, 3차 전도했던 동방 서방 지역 돌아오면서 이제 그 그레데 섬에 목회하는, 그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그 빌립보에 와서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쓴 디도서, 그리고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 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체포가 돼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날에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쓴 것이 이제 바울의 13번째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 그래서 바울은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냐?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을 연결해서 잘 모르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에 한 일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15,000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는요 8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요, 이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인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썼다는 히브리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는 바울이 AD 46년부터 선교해요. 그리고 AD 67년, 68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3권의 서신서가 기록이 됐고, 그리고 이 일반 서신은요 이제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48년경일 것이다, 60년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 1, 2, 3서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48년부터 95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는 일반 서신 가운데 첫 번째였던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지침서예요. 행동 교과서라고요.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장에서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 원망 불평하면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만나거든, 사단이 하는 시험, 하나님이 하는 시험, 어떤 종의 시험이든 기쁘게 여겨. 왜? 그것에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 차별하지 마. 너희들 가운데 못 배웠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자라고, 어린아이가 왔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제 그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내야 돼.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이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게 야고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은 혀는 지체 건데 가장 작은 지체지, 그런데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혀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돼. 그러니까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돼.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죠. 오늘 16절에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하는 자, 불만 토로하는 자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왜 없어요? 불평을 토할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우리 사회생활 건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5장은요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초림해주는 구원 주고 재림해주는 심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가 잘 이제 되어지기 위해서 인내하고 믿음 생활 잘하며 나가라. 이게 야고보서 5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유다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유다서는요 이제 일반 서실 가운데 하나예요. 8권 가운데 하나. 그런데 이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이제 아기가 있는데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의 시집 갔던 마리아와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야고보도 태어나고 유다도 태어나고 요셉도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목수의 아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모습 가지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배 형제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던 초대교회 리더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는 누구에게 썼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썼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목적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목적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너희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심판을 면함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11절 16절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밀어낼 수 있고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심판받을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첫 번째, 오늘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다. 가인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맏아들이고 이 아벨은 차자였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저장고에서 그냥 뽑아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양을 치는 자였던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잡기 위해서 양우리에 들어가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뭐지요?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설렁설렁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대충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기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드리면 안 된다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이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에 19명이 와 있는데 19명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무슨 죄를 졌냐? 첫 번째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가지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려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 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7월 15일 날 초막절로 지켜야 되는데 8월 15일 날 초막절로 지키도록 절기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편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대해서 노터치하고 예배는 우리가 잘 지키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렸죠? 예? 코로나 때 마트 안 갔어요? 코로나 때 식당 안 갔어요? 그런 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교회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자 했어요. 왜요?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코로나라 그러니까 마트 가서 물건 사고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은 먹으면서 예배는 안 드리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모 단체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뭐 앞장서서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예배는요 전쟁 때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절대로 노터치,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으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고 싶으세요? 예배 설렁설렁 대충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구나, 몸소 여러분 미련한 자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서 깨닫는 데자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경고할 때 잘 깨닫고 바로 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십시오. 이거요 선택 아닙니다. 예배 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안 드리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안 드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빠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대로 노터치, 이거는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시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최생이 되려고 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단을 수축하고 예배는 절대적으로 손대지 아니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실패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 받을 자 특징이 뭐냐면요, 발람의 길을 걷는다고요.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 24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두고 이 점술사를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발탁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돈 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입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감동을 따라 이스라엘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저주해줘. 그래서 저주해라고 돈을 더 줬는데도 여러분 축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내 돈 받고 그럴 수 있어? 이야기하게 되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발락 선지자가. 그러니까 발락이 줬던 그 돈을 받고 자꾸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니까 발람이 이렇게 꾀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음행하는 일을 행하도록 이 덫을 놔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웃을 살리는 종교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고, 인자 예수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모습을 가졌는데 죽이는 모습을 갖는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을 이웃을 살리는 모습을 갖는데 죽이는 모습을 갖는다? 여러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이 누구죠? 이웃이 옆집입니까? 이웃이 윗집, 아랫집, 뒷집입니까? 이웃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거리를 떠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웃이라고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 내가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이제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이 이웃이라고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돈을 대주면 내가 이웃이 되는 거고요. 수술에 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대주면 그가 내 옆집에 살지 않아도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받을 자는 어떠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가라다 멸망당했다. 고라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에 있습니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250명 레위 지파 가운데 소속된 사람인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 가시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야.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반기를 들고요, 모세의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핍박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건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흔드는 건 하나님을 흔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모습.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 사단은 무질서를 만들고요, 하나님은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고 이제 구원자 예수를 부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깝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나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천사들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그런데 그날은 가깝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많아지고 이런 일이 잦아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잘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단을 수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제 이웃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산다? 그는요 수준이 낮은 신앙이에요. 수준이 낮은 신앙. 애기들은요 자기 입에 들어가면 좋았습니다. 애기들은요 자기만 차지하는 것이 좋다고요. 그런데 어른이 돼갈수록 주변도 배려하고 이웃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도 배려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수준 높은 신앙이 되셔서 우리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을 잊어버리면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 듣는 줄 아세요? 세상에 왜 여러분 그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냐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교역자답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교회 밖에 나가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신전의식, 코람대 의식을 가지고 늘 정직하고 늘 진실하고 늘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종시켜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 5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성경 어디에 직분이 뭐 되면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들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을 잘 이제 비춰보시고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겸손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의 살아서 주님 만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말세야 말세 지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이웃관계 잘하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언제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